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5절에서 20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이 제목이 나왔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삼촌이 한 달간 자기 집에 머물며 외삼촌의 일을 열심히 돕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삭슬, 일의 삭슬 어떻게 해줄까? 조카라도 내가 어찌 그냥 일을 시키랴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을 사랑하고 있던 야곱이 자신의 이 삭슬, 당신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얻는 지참금으로 내고자 합니다. 나는 가진 돈이 없으니 그렇게 하시고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기꺼이 그 내용에 만족하여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을 일만을 기다리며 기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혼인날이 되자 삼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삼촌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혼인 텐트 안에 언니 레아를 들인 겁니다. 야곱이 그 불 꺼진 텐트에서 그 첫날 밤을 보낸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아침에 이를 본 야곱은 삼촌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삼촌의 말은 기이하면서도 또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장 이 집안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시집 보낸 것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딸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언니 레아도 아내로 맡고 너는 라헬도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라. 네가 7일이 지나면 내가 라헬을 다시 너에게 아내로 혼인을 시켜줄 테니 너는 대신에 7년간 나를 다시 도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돌이킬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야곱은 삼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레아와 라헬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 몰입되어서 당사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동생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야곱이고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끼어서 혼인잔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언니를 들여보낸 것이죠. 그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 동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아마 불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원망이 치솟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 반대로 언니 입장에서 보죠. 그렇게 시력이 이쁘지 못해서 남들에게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덤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대수로 여기지 않아 묻지도 않고 그렇게 통보하듯이 준비시켜서 자기를 야곱의 혼인 텐트로 들여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그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야곱이 7일이 지나자 동생과 함께 또 혼인잔치를 7일간 벌이는 겁니다. 그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매로 사이좋게 살았던 이 자매는 그날부터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나머지의 이야기 동안에 이 참을 수 없었던 이 질투심과 속상함이 평생을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속상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에 세워지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우리도 오늘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먼저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죠? 어떤 생각이 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갖게 하는 생각은 바로 운명론입니다. 예정론이죠. 제가 오늘 이 물수건으로 제 입을 몇 번 닦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만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목사님 마음대로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론, 예정론에 대입을 해서 이것도 입 닦는 것도 정해져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닦는 것조차도 그 시간에 그렇게 닦고 그 시간에 해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못 보고 한 것으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이 운명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일이 일어날 일이 모든 것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이게 운명론, 예정론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나쁘게 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신중함을 조금은 잃어버릴 겁니다. 또 부담감,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미 운명적이니까 그렇게 될 운명이었으니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해놓고도 운명이었어. 하나님 뜻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민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라가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야곱의 가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있는데 첫째는 레아요, 둘째는 라헬이요, 셋째는 그 종으로 주었던 두 여종.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다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만일 그게 맞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반을 통해서 그 속임수를 쓰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임수를 쓰도록 역사하셨다는 건가요? 야곱이 과연 그 밤에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일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냉정함을 주셨더라면, 냉철함을 주셨더라면 어쩌면 그 밤에 라헬과 레아를 구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함으로써 라헬이 견뎌야 할 속상함과 질투, 그리고 그 고통, 또 그 언니와의 그 갈등, 자녀들의 갈등,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렇게 만드신 분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된 것은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잘못했죠. 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한 것도, 내가 책임감을 발휘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도 다 하나님 책임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중세에 아주 유명한 철학 사상이 하나 고개를 듭니다.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의 사람들이 인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신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신이 옳으시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일어나게 신이 하셨다면 신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평신도로 다닐 때, 집사로 다닐 때에 그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은 자살하면 다 지옥 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보더라도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자살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고, 저도 자살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살을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왼쪽 편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손을 막 이러면서 얼굴을 막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는데 맨 뒤에 칸에 자살을 했는 어떤 딸을 둔 어머님이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어머니이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머니는 정말, 그 딸은 정말 지옥 갔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자살하게 했단 말인가요?
물론 자살에 대한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좀 신중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졸음이 오시는 분이 많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죠. 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신이 선하신 신이라면,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신이라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데 악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철학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이 생기고, 이 신정론에 의해서 많은 불신앙이 생겼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마다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죠.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역사에는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오늘은 뭐 먹지? 그 다음날 또 말했을 겁니다. 오늘은 뭐 먹지? 뭐 먹고 살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대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돈이 없는 사람, 음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그 질문을 해가 바뀌는 동안에, 수천 년이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이 질문들은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없는 질문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문을 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정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뜻을 세워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런 불행과 아픔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풍비박산 만들었다면, 그래서 불구가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강도를 원망해야 됩니까? 강도가 분명히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 강도는 또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가 조는 거, 게임하는 건 누구 탓일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은 그럼 누구 탓일까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얽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민족 삼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까의 이해로 보면 하나님은 일일이 라바드로 하여금 그런 꾀를 갖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셔서가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일일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어떤 그런 심성에 의해서 꾀를 냈고 어리석어서 속임을 당한 거였고, 그로 인한 어떤 인과관계로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자녀들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형성된 거였죠. 이건 순전히 인간의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운명론, 예정론을 믿어버리면 지금 제가 이 안경을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호흡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정해져 있는 걸로 믿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입니다. 호흡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죄를 짓는 것도 내 마음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내 마음이요, 지혜롭게 사는 것도 내 마음이요, 미련해지는 것도 내 마음이요. 그런데 그러면 예정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더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로 삼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벌어진 것을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은총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성질이 나서 강대상에서 안경을 던져버렸습니다. 왜 줍니까? 하고 딱 던졌더니 이거는 허물이지요. 허물입니다. 이거를 보고 성도들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여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존경할 수 없어요 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이런 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 시간에 졸아서 목사님을 하여금 저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바꾸고 봅시다. 그 개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대로 더 겸손해지고 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약에 되었다 하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진 않지만 선은 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그 속임수와 그 고통의 세월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미워했던 자의 아들 요셉을 팔았던 자의 자를 들어서 형제들 구원하는 도구를 삼으시고 또 그렇게 언니를 미워했던 그 라헬의 자손들이 그 언니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서 은혜를 끼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악을 하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신정론이란 무엇인가? 운명론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심성상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때로는 잘하는 것도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갑자기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러니까 신정론이라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 죄와 이 죄의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돌려야 될 화살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대학만 가면은 마주치는 문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교회 계시면 그 교회가 왜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로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만한 이치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무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김정일을 만들고 김정은이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미 여아 살해 사건에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 결과 오늘 우리는 제 기도와 같이 저도 나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 주의 종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안 나빠진 것은 여러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덜 나빠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음의 오기를 가지고 그릇 행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운명에 그 어떤 나쁜 것도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러면서 원망했다고요. 하늘님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심한 사람으로, 무심한 분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전부 자기 탓이고 조상 탓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전부 하늘 탓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운명에 그 어떤 나쁜 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에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하나님이 동시에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초점 맞추어서 말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행하도록 그냥 버려두신 것 뿐이에요. 그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경고하셨고, 그 결과대로 우리는 선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고 있었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직은 멸망의 때를 허락지 않아 은혜로 개입하셨던 것이었지, 이 세상은 원래 평안하고 이 세상은 원래 부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나쁜 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세상이 나빠지고 공해가 저렇게 생기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잘못인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다는 거죠. 본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남이 죄를 지은데도 간과하고 남이 죄를 짓는 것도 허용하고 묵인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점점 더 담대해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은 눈,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응징했다면 그것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한다는 것.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때 이야기입니다. 혼영이 만한 여성이 만한 아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른이 가서 기사대기를 때립니다. 너무 새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담배를 피우고. 이리와! 누구야? 너희 엄마 누구야? 너 학교 어디 다녀? 끌고 갑니다. 피 끌고. 그럴 때 삐뚤어진 아이들조차도 골목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웠고,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었고, 여성들도 담배를 대놓고 피우는 사람이 없어졌지요. 담배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들이, 어느 날 어머니들이 네가 뭔데 우리 아를 때리노? 네가 뭔데 우리 자녀를 때리노?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야단칠, 때릴 만한 경찰에 고소당하기 싫어서 이를 어른들이 포기하자 아이들은 마음껏 담배를 피우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껏 어른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영감님을 발로 대로변에서 차서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죠? 바로 50대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입니다. 왜 달려드셨습니까? 왜 내 애를 선생님이 때린다고, 왜 내 애를 지나가던 어른이 때린다고 달려드셨단 말이에요. 죄를 관가하고 묵인할 것 같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정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셨건만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더 심하면 그 아이를 버려서라도 내 형제와 다른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랑에 봉착해서 묵인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아이를 버리고 풀에 태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내 아이만 소중하다고 끌어안고 그릇된 정에 얽매여가지고 그릇된 사랑에 얽매여가지고 오냐오냐한 바로 우리가 살인자의 세상을 만들고 인신매매에서 장기 적출하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속이는 그 나쁜 인식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인자요 살인마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저주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11명이 뜁니다. 그 중에 수비수 하나가 감독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설렁설렁 뜁니다. 공격수가 드리블해서 제끼고 우리 팀이 져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공동체고 이 세상도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우리 몫이 있습니다. 싫어도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싫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고, 싫어도 맞아야 되면 맞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게 신정론이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이 낙태의 세상이 되는 것, 세상이 그 태아를 빼가지고 그걸로 화장품 삼아 만들어낸 그 화장품을 얼굴에 쳐 바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세상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피부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이게 신정론이에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착하지가 않습니다.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을 거부하고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익을 따라 자기 편향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누구도 아이가 실종돼서 아파하는 것에 같이 아파하고 온 나라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일만 아니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발달 장애로 한 해 1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아이 중에는 의술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태어나다가 죽는 수도 있었지만 배를 갈라 꺼내기 때문에 발달장애로 8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1년에 발달장애 아이가 실종되는 게 8천 명이 넘는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는 죽였겠지. 이게 세상입니다. 그 피가 우리 손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실 거라고요? 정말로요? 네, 운이 좋아서 가실 수 있겠죠. 그 피값은 정말 없다고요,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것만 믿고 있으면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부분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모든 운명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가 져야 한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 위에 은혜를 베푸실 뿐이다. 아유, 하나님 용서하라.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태아를 계속해서 낙태시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혼전순결을 가르치지 않는 가운데 그 아이들은 정욕을 못 이기고 아이를 만들고 낙태를 시키고 또 시키고 그 화장품을 또 만들어서 엄마들은 또 바르고 이 문제는 이렇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파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괴로워야 돼요. 내가 직접 짓는다고 죄가 있고 방관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탓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죄를 두고 마치 우리의 죄인 양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됩니다. 나는 느헤미야가 빼앗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가 팔지 않았습니다. 한데도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것에 대해서 바벨론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호화롭고 평안한 삶, 인정받은 삶을 뒤로 하고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회개란 건 그런 겁니다. 여기 앉아갖고 과거에 지은 죄를 돌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에게 아픈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이제 다 해결됐다. 아, 좋다. 아우, 난 깨끗해. 아우, 저 사람들 왜 저 죄 짓고 살까? 과연 이게 회개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 넌 이쁘다, 마음에 든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지 않겠어요? 누가 제발 이 제사를 좀, 이 예배당 문을 좀 닫아라. 너희 피와 함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내가 너희 월삭과 또 너희의 절기를 정말 싫어한다. 너희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애가 아니라도 내 문제가 아니라도 그것을 간섭하다가 힘들어지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애를 써야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정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만물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죄만, 내가 기억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세상은 수없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책임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